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평안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행복하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최용준 성도님 새 가족분 이렇게 오셨는데요. 또 우리가 또 서로를 바라보며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일 때 서로 또 섬기고 잘하는 우리 또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인사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귀한 명절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주여 또 다른 가족,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모이는데 주여 이 영적인 주님 안에서 맺게 주신 이 가족을
돌아보는 또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또 이 가족들도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영준 성도님 오셨습니다. 그 인생 여정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대표 설화 중 홍길동 전이 있죠. 그 홍길동 전에 보면 주인공 홍길동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명대사죠. 이 대사의 의미는 홍길동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인데,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이면서도 아버지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와 같은 처량한 공허한 자신의 텅 빈 가슴과 처지를 말하는 대사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홍길동의 대사처럼 자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궁극적인 하늘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에 늘 인생의 고와 같이 무엇인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궁극적인 하늘 아버지의 그 본질, 성품, 이름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드디어 그 유명하다는 도시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고 말하는 그 위대한 고대 도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드디어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자신을 데려온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보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찬란한 도시, 고대로부터 찬란한 가장 화려한 도시,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의 보고며 시작이었던 그 아테네 도시에 도착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의 인생의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아테네에 도착할 것이라고 그가 짐작이라도 했을까요? 그는 철학자였고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아테네는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아니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 도시의 이곳저곳을 종일 구경했을 것이고 얼마나 정신이 팔리며 흥분했을까요? 지성인으로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바울이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대단한 도시, 이 아테네의 화려한 문학과 철학과 동상과 성전들을 보면서 그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을 이것저것 돌아보니더니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흥분,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 멋진 도시 아테네 시내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말고 오히려 경탄이나 감탄이나 부러움이 아닌 경로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는 왜 이 멋진 아테네를 보면서 분노했을까? 오늘 바울은 성격 이상해서 이런 상황을 보고도 분노 조절 장애라 분노가 일어났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아테네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적지 에베소 유적지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신전도 구경해보고 건축 양신과 중앙도서관 발굴 현장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문명, 고대인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라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마치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를, 그 광장을 걷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바울이 혹은 저가 그곳에서조차 걷다가 갑자기 흥분이나 경탄이나 부러움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낸다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정상이라고 여길까요? 이상하다고 여길까요? 오늘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봅시다. 오늘 바울은 왜 분노했을까? 이러한 장엄해 보이고 화려하고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태생됐잖아요. 이 아테네의 그 위대한 광경을 보면서 왜 이런 경탄이 아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16절부터 힌트를 주고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의 도시를 돌아보면서 그 아테네의 도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돌아다니다가 16절부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장터에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났는데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자 하나 그들이 그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며 말하되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말해보렴. 이렇듯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 여행객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그 인생에 시간을 쓰지 않더라 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이 이 거대한 아테네와 현대 도시를 보면서 분노했던 이유는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겉으로는 보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도시에 화려하게 보이지는 겉모습만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뒷이면에 그들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외로워서 어쩌면 헛된 우상의 이미지와 새로운 것들만 채우려고 했던, 그래도 차지 않는 그들의 공허한 눈빛과 마음을 보면서 오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인생이 역겹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화려하게 살지만 뒷이면에 공허함. 여러분들도 과연 오늘날의 이 화려한 이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엄청난 네온 사인과 거리를 돌아가면서 이런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와 역겨움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 화려한 아레오바고 광장 상상해 보십시오. 정신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 최고라고, 그래서 현세를 젊어서 노세 제창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또 반면에 최고의 선을 위해서 고상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며 금욕주의를 자랑하는 스토아 철학자들. 현대 철학은 대다수 여기서 왔죠. 현세를 즐기자, 아니면 고상한 것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자. 인생은 별거 없죠. 근데 그들은 화려해 보지만 공허했나 봐요. 그들의 눈에 새롭게 등장한 바울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죠. 너가 얘기하는 예수님 새로운 것 한번 말해봐.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교만한 눈빛으로, 공허한 눈빛으로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이뒷면에 솔직히 본인들은 슬프면서 빈 껍데기 인생이면서,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죠. 우리 모두는 공허한 외로움 속에 지쳐 새로운 것에 집착하죠. 어디서 사랑이라도 구르거려 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머리도 유행 따라 가르마를 전에는 이쪽으로 넘겼다가 유행이 바뀌면 또 저쪽으로 넘기고, 8대의 가르마, 7대상 가르마,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 옷도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눈썹도 유행 따라 올렸다가 내렸다가, 청바지는 북한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꿰맸다가 뚫었다가, 요즘 그냥 공허하니까 쿠키도 그냥 한국 이름 붙이면 재미없으니까 저 반대쪽 그냥 제가 쇼핑몰 갔더니 줄이 엄청 서 있길래 봤더니 막 뭐 그런 쿠키도 있고. 여러분, 세상은 사실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데 현대인들은 계속 새 것에 집착하죠. 왜요?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허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나를 사랑해 줄 것이 있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저도요, 음식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음식을 먹어봐도 옛날 같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설 명절에 그 수많은 음식들이 반갑지가 않아요. 좋긴 좋아도 반갑지가 않아요. 뭐 새로운 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새로운 걸 채우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채우기에 새로운 것을 쫓는다면 문제라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은가. 예전에는요, 어린 시절에 그 참치캔만 어디서 들어와도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별개나 들어와도 그냥,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그 세상을 향해, 그 아테네, 어쩌면 현대 사회에도 의미할 수 있죠. 겉으로 말해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 공허해서 우상이라는 이미지의 재상, 새로운 것에 취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허한 눈빛을 보며 분노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역겨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빈 껍데기, 역겨워 보이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눈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역겹습니까? 어떠신 것 같으셔요? 여러분, 그러자 바울은 드디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겨워 보이는, 마치 철학으로 포장하고 마치 대단한 것으로 포장한 것 같은 현대인과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들, 22절에 참 대단해 보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그 화려한 광장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 참 범사에 늘 종교성이 가득하다. 바울은 좋은 말로 그들에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종교성이 가득하다고 돌려서 말하지만 사실 뼈 있는 말이죠. 종교성이 뭐냐면 귀신을 무섭게 달래다예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귀신을 무섭게 달래다. 인간이 만든 모든 허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 우상의 이미지들 앞에 두려움으로 달래야만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빼앗길 것 같지 않아 이 공허한 가슴이 허해지지 않는 것을, 그게 두려워서, 충족되지 않는 두려움에 무엇인가 헛된 것들을 공포로 달래고 섬겨야 살 수 있는 인생들, 그거를 종교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시대 문명이 대단하지 한국 사회는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뭐 평상시에는 과학 뭐 얘기를 해도 막상 귀신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피아노를 잘 치면, 너무 잘 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섭게 잘 치면 하나님같이 잘 치네 그래요? 귀신같이 잘 치네 그래요? 귀신같이 잘 치네 그래요. 그리고 뭐 현대인이라면서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어느 날이 비싸냐면 10만 원에서 40만 원, 지금도 비싸요. 명절에도 뭐 무신론이라고 해도 그냥 차례 한번 안 차리면 막 벌 받을까 봐. 종교심.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잘났니? 현대 철학, 인문학. 야, 근데 종교심은 가득하네. 그 뭐야, 이 역설. 정치인들 보세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점쟁이 몇 번 마치면 거기 가서 그냥.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어쩌면 종교심만 가득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바울은 돌려서도 또 얘기해 보는 거죠. 출애굽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물질인 금송아지 앞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적어놓고 섬겼어요. 지금도요, 성전을 거대하게 져놓고, 뭐 성전이 거대한 게 나쁜 건 아니죠. 황금을 칠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하면 뭔가 뺏긴다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과연 우리가 믿는 게 진정한 하늘아버지의 이름일까 생각해 봐야죠.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닌가. 이슬람교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고 뭐가 틀린데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뭐가 틀린데요 도대체.
이름이 같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대단하니? 종교심. 야, 나는 종교인으로 안 살고 신앙인 제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오늘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밀리듯 현대 사회와 아데네 파송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서 공허한 마음 가운데 헛되고 새로운 것들로만 채우려고 하는 이 아데네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이 역설 앞에 무엇을 가르치고자 오늘 바울을 파송했을까? 오늘 성경 2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보니 알지는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고 섬기고 있네. 내가 그런 단도 보았어. 그런즉 오늘 내가 얘기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전해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아데네 사람들에게, 정작 우리에게, 정작 본인들도 알지 못하면서 잃어버린 두려움만으로 맹목적으로 섬기던 신, 그 하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파송했다는 거죠. BC 2세기 그리스 지질학자 파우스 가이어스의 책 보면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바울도 그 아테네 도시, 그 철학이 대단하다는, 현대 문명이 대단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신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맹목적으로 무엇인가 사랑을 뺏길까봐, 뭔가 현생을 뺏길까봐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신이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 그러려고 날 파송했어 하는 얘기죠. 현대인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거를 믿든지, 아무거나 뭔가를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든지,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만만치 않거든요. 나이 먹으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 만만해요? 무서워요? 살만해요? 묻지 말아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뭘 믿어야 살지. 돈을 믿든, 관계를 믿든, 나를 믿든, 지성을 믿든, 무신론도 무신론 아닌 무신론의 철학을 믿든, 이념을 믿든, 뭘 믿든 믿어야 살아요. 나름대로 믿고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믿는 그 보이지 않는 신이 아테네 사람처럼 그 신이 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 믿어요. 친구를 믿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작 모든 것을 공허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미신적으로 믿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 채 그 실체를 모르고 두려움으로 믿고 살아가는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섬겼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 이름이 무엇인지 전했던 내용이 이렇게 길게 나오지만 핵심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께서 25절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의 손으로 달래고 섬기는 것을 받겠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은 당신들이 과거에 속고 뭔가를 안 섬기며, 귀신처럼 안 섬기면 사랑도 빼앗고 뭔가를 빼앗을 것 같은 귀신 같은 두려움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죄인이여, 너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시고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이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뱀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줄 게 없어요. 솔직히 그냥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가슴이 텅 비어 있어요. 뭘 채우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뭔가 채우려고 하죠. 물질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자리로 채우려고도 하고요, 친구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어린 왕자처럼 아니면 뭔가 채워보려고 해요. 2년 10년으로 내 마지막 죽음의 자리 그들이 함께 할 거다.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인생은요 고독이에요. 고독. 진짜 성숙은 뭐냐면 홀로 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누구와 함께 인생을 마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본값. 왜냐하면 나를 본질적으로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세상 만물 중에 누구밖에 없냐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누려보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공허한 가슴은 누구로만 채울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고독, 단독, 성숙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 거 같죠? 원래 인생이에요, 그게.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거기서 위대함이 나와요. 사람은 일이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면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하고 헛된 걸 쫓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나에게도 수용적이고 남에게도 수용적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나를 전폭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섬길 때 명절이죠. 자녀가요 부모가 무서워서 혹은 돈을 바래서 혹은 시킨 대로 선물 주면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그 자녀가 철이 들어서 부모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선물도 주면 부모가 어때요? 행복하죠.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안 드린다고 뭐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 여러분 손가락 봐, 이게 그냥 움직이나 이거? 돌멩이나 이거나 분자, 원자, 입자 구조 같아요. 나를 인식하라고, 하나님 인식하라고 우리 땅에 파송하셨지.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신이 자녀 피조물을 위해서 헛되게 무시당하면서 죽고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구도의 그림이 있나? 누가 믿어요, 이거를? 어디만 있어요? 그리스도. 종교심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공허한 가슴은 그 본질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분들 보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고 다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이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달래야 되는 줄 알고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누가 두려움으로 섬기면요 그냥 넘어가요.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 이만희한테 잘해서 이만희천에 들어가야 1+1도 가족도 구원받는다고, 가족도 끊으라고 하면 획가닥 해가지고 이만희라고, 그리고 그 공허한 가슴을 철학으로 채워본다고 그냥
저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완전하지 않다.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사회주의는 좋은 거. 빠져가지고 그냥 김일성을 섬기든 아니면 그냥 자본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작년에 1,400억 받은 그 미식축구 그 선수를 신으로 섬기고 그냥 두려움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전 그런 분도 봤어요. 허경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도 봤어요. 와, 저는 진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허경영, 난 그거 처음 알았네. 허경영의 이름과 사진을 우유팩에 붙였더니 한 달간 안 썩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적 수준이 낮냐? 안 그래요. 응? 사람이 얼마나 약한 줄 알아요? 이번에도 뭐 재림예수 젊은 뭐 슈카이브인가? 아내는 뭐 육화된 인어공주? 사람 얘기했잖아요. 뭔지 믿어요. 한번 다 뭐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과 성품을 모르면 인생 헤매는 거예요. 어린 왕자처럼. 행복의 파랑새 책도 있죠. 그 책 보면 결국에는 행복은 어디 있었어요? 외부에 있었어요? 처마 밑에 있었어요? 처마 밑.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내 주변에 채워진 것들 안에 행복은 다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새가족분들이 오면 꼭 얘기 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드려요. 그게 전도죠. 여러분 이 명절에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영적과 같은 그 현대인들과 안 된 사람들을 향해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32절에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이 듣더니 역시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듣기를 원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가까이 믿기 시작하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몇몇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바울의 복음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뭐냐면 멋지게 기납식으로 설교해서 아니라고 단순하게 설교. 근데 이 본문이 이 핵심이 아니고 고린도 9절도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혼은 몇 명이라도 믿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군대 시절 에피소드 얘기 하나 하자면 저는 포반장이며 군종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종 목사님이 없으면 군종병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담당했는데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 순간 모두가 다 무시하는 눈빛을 지며 빨리 끝내달라고 바로 자요. 대놓고 자요.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을 들어가게 할까? 그래서 옆에 있는 군종병들한테 물어봤죠. 군종 분들, 형제분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장병들에게 설교를 듣게 하는 방법은 설교 중에 야한 얘기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조라도 이 중에 택정하신 영혼은 누군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무시하던 졸던 대신 초코파이를 많이 주면서 그냥 복음을 전했죠. 근데 놀랍게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그래도 고창과 후임 몇몇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했던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도 아덴에 갔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공허한 그들에게 분노해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택정하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쩜 이 명절
가족들과 유일세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 앞에 조롱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곳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된 이름을, 예수님임을 전할 때 오히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은 아니지만 택정한 영혼들은 그 안에서 생명의 그리스도,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명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뭔가를 믿고 삽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실체, 그러나 대다수는 귀신처럼 달래도 두려움으로 삽니다. 뺏길까 봐. 그러나 결국 인생은요, 사라지는 것이 법칙이고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늘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죄와 죽음 더 이겨내 주신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도 간직하고,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잃어서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분을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